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저도 듣고 여러분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헌신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기도 시간에 말씀 끝나고 기도 시간에 각자 이제 헌신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이렇게 손들어 펴 주시면 제가 이걸 한 장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예,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들 예배 끝나고 나서 주님께 써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시면 끝나고 요거만 가져다가 쓰시고 오늘 중으로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같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 카드 있습니다. 네, 헌신 카드 참고로 첫 번째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체크란이 있고요. 거듭남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란이 있고요. 설교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기도 시간에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었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는 이제 공칸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 적고 싶으신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적으시고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저희는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꺼낼 때 혹시 뭐 우리 목사님이 작정헌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시는데 예배자가 되시는데 어떤 시간과 어떤 과정들이 있으셨는지요?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침례간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침례간증 쓰시면서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시게 됐는지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침례간증 쓰고 계시든 아니시든 간에 스스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한번 말해 볼까요? 시키지는 않을게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러 가지 기쁜 그런 간증들이 있었고 기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목회자가 되기도 훨씬 전에 제가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주 멀리 주님 떠났다가 멀리 갔다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죠. 멀리 그런 찬송처럼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었어요. 아니, 뜻깊다기보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이 공부도 하면서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어떤 학교 선배를 컨택했어요. 저희 그 대학교 선배를 컨택했어요. 사실 저는 그분이 저희 학교 선배인지도 모르고 연락했는데요. 그분이 내 이메일 주소에 학교 이메일이 적혀 있는 거 보고 아, 내 후배구나 하고 저한테 이 집을 줘야겠다 하고 저한테 서블렛을 주셨었거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때 기억하면은 첫날 제가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7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7월에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무진히 더울 것 같죠? 정말 춥습니다. 네, 저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 7월 달에 갔는데 그날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왜죠? 한국에서 반팔 반바지로 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듣게 된 얘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추운 여름이 샌프란시스코래요. 뭐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 다들 따뜻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뒤통수 맞습니다. 7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춥습니다. 네, 추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 도착했을 때 다행히 처음에 도움을 주셨던 교회 사람들이 이것저것 챙겨주고 좀 따뜻한 것도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얼어 죽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교회 사람들을 컨택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저의 그 베스트 프렌드 중에 지난번에 저희 추수감사절 때 저희 교회 방문했었던 그 강성훈 집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훈 형제가 우리도 성훈 형제가 있는데 네. 그 유학 준비하던 중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재홍아 유학 가서 너 어떤 교회 예배 드릴지 정했니?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유학 가면 갔지 거기 교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정하고 가야지라는 색다른 컨셉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요.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망치로 뒤통수 팍 두드려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면 거기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먼저 간 제 친구였으니까 그 가이드를 따라서 갔습니다. 먼저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제 친구 성훈이를 통해서 질문하셨던 게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거든요. 완전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쫓아서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유학하기 전에. 근데 그렇게 알아보는 중에 저랑 연락이 단 한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 이름은 지금은 이제 그레이스 포인트로 바뀌었는데 당시는 벌클랜드 교회라는 그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에 있는 한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캠퍼스 사역을 활발히 하는 교회인 줄은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벌클리 캠퍼스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스탠포드 캠퍼스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스탠포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이 교회가 브릿지웨이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우리 그 곽규문 선교사님이 한 6년 전에 이 교회 가서 수양회 인도하셨거든요. 어쨌든 그 브릿지웨이 교회가 다 우리가 한 교회 서클이었었습니다. 어떤 처음 정착 기간이었었는데 그 벌클랜드 교회에서 당시에는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좀 힘든 기간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그렇게 뭐 정보가 막 이렇게 공유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정보가 좀 절박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배가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가는 그 7월 달에 제가 뭐 그 좀 비행기표가 늦어져서 선배랑 저랑 같이 머물렀던 시간이 없었고 그냥 저 혼자 뻘렁 그러니까 저랑 은주사모랑 그다음에 저희 큰아이가 그때 30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셋이서 들어갔었습니다. 준호는 임신 중이었었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박한 그런 정착 기간 중에 하나였었어요. 굉장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때 그 벌클랜드라는 그 교회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저희 가족이 이 교회 예배에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정착 기간에 스트레스 될 만한 일들을 도맡아서 이렇게 함께 해주었던 그런 기억,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일처럼 굉장히 책임 있게 해결해준 감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정착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뿐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줄어드니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또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회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더 예배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동역자들이 헌석 형제님, 신영 자매님, 그때 지금 이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인데, 뭐 한나 자매님, 호찬 형제님, 지금 브릿지웨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재영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한 2년 전에 대전에서 한 형제님이 예배 출석하셨었는데요. 혜원 형제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형제님 정말 제 수족이 되어주셨어요. 그 정착했을 때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계속 태워주시고, 또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계속 데려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30개월짜리 준상이 케어를 정보를 알아봐 주시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시고, 정말 정착 초기에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가족처럼 돌봐주시고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예배를 깊이 예배에 깊이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렇게 깊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 하자마자 첫 예배 때부터 대략 한 3, 4주간 한 달 이상 예배 때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냥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뭐 특별한 메시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냥 매주 목사님이 이제 죄인만 계속 강조하셨어요. 죄인만 계속, 시작도 죄인, 중간도 죄인, 끝도 죄인, 다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꼭 완전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그렇게 그 예배 가운데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말씀에 흠뻑 젖어서 제가 교회를 들어간 지 등록한 지 3주인가 있다가 그 교회가 이제 시애틀에서 하는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양에 대해서 장소 가깝지도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까지 뭐 비행기로 적어도 한 3, 4시간을 가야 되니까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어쨌든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만삭인 우리 은주 사모를 데리고 시애틀까지 제가 비행기로 몇 시간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준상이는 그 교회 수양에 참석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어부 지체들이 따로 도맡아 주었었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한인들 사역과 또 미국 교회 영어부 있었는데, 한인들이 모여서 연합 수양회를 하니까 우리 영어부 미국인 지체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 수양회가 있으면 미국 지체들이 아이들 돌봐주고, 또 미국 지체들이 영어부 수양회가 있으면 또 한어부 한인 아이들 봐주고 그랬거든요. 2박 3일 동안 저희가 말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환경들이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그 시간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유학 첫 해인데요. 그냥 한 해 전체가 그냥 1년 내내 수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흠뻑 은혜에 빠졌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주님 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이었던, 굉장히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와, 내가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온 그 은혜에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엎드러져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결국 이제 시간이 흘려서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학생 사역자로, 또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이제 분립되어 나가는데 분해 나가는데 그 지교회 사역자로, 또 결국 전임 목회자로 그렇게 가게 된 과정이었거든요. 뭐 이것도 긴 이야기지만 이 모든 시간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께 전념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지체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셨어요. 문화가 다른 영어부 지체들의 사랑도 또 수족이 되어주셨던 혜원 형제님 같은 분, 그다음에 같이 신앙의 동역자였었던 정재호 목사님, 한나 집사님, 호찬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신영 사모님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그팀 지저스 엘더 투 그 줌사경에 자주 들어오시니까요. 어쨌든 그런 사랑 흠뻑 받고 그렇게 걸어가서 주님 품에 안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게 해주시고 결국 이렇게 라이프 미션 교회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빠지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중풍병자보다 사실 저는 더 소망 없는 중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런 병자였었습니다. 영적으로 끝없는 죄악에 나라는 정말 거짓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심각한 중증 환자였죠. 그렇게 살던 저를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고요.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완전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요. 완전히 그 타이틀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예수쟁이. 제가 예수쟁이라는 타이틀이 제 침례 간증 고백에 있어요. 2005년에. 제 삶을 완전히 꺾어서 예수만 바라보게끔 만드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꺾이고 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라는 죄인을 주님께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케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분에 네 사람이 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제 이야기들, 제가 과거에 일했었던 길, 그 시간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새록새록. 하나님이 이 병자를 예수께 이끌게 하려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인도했구나. 결국 예수님은요, 이렇게 만난 병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작은 자요.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작은 자요. 작은 자, little one. 영어 성경 보시면 son, 아들 이렇게 불러요. son. 그리고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불쌍한 병자를 측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문엔 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병자는요. 아마 가장 아팠던 건 아마 천대받는 위치였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거고 너는 너 때문에 혹은 너 부모 때문에 라고 그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께 이끄는 그런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넘치는 한 공동체의 모습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죄 사함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고 작은 자야, son, 아들아,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막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아수라장처럼 느껴지던 그런 장면인데요. 한 무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접근 불가였을 것 같아요.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죠. 혹시 여러분 엔터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소똥으로 만든 그 집.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뭇가지랑 엮어서 좀 엉성하게 만든 집이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된 집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작은 집은 아니겠지만 뭐 엉성한 지붕이지 않았을까? 뭐 팔레스타인 지방이니까 춥지 않은 지방이니까 아마 지붕이 많이 두껍지는 않을 거예요. 뭐 보온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늘만 제공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 무리들이 침상을 갖고 중풍병자 실어서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접근하나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오늘 처음에 여기 그 화면에 나왔었던 배경 이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게 침상을 그 매트를 위에서부터 쭉 밧줄에 달아서 내려보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지금 병자를 예수께 막 좀 요란법석 떨면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저런 난리를 쳐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적어도 데리고 온 사람은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중풍병자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어떤 문제인지 우리 겉보기에는 병자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하시죠? 작은 자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뜬금없는 선포를 하세요. 어쩌면 이 병자가 기대했던 거, 혹은 거기에서 이 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혹은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죄사함이라는 선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문제 해결이었을까요? 아마 후자 쪽이겠죠. 근데 그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너무나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신 듯 하지만 사실 마가복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이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한 다음에 점점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지세요. 계속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시게 되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쳐만 주셨으면, 죄사함이라는 단어 꺼내지 않고 고쳐만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문제 해결이 포인트니까, 그냥 병 낫는 포인트니까. 그러면은 어쩌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신성모독이지 않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병 낫는 게 포인트가 아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가 포인트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게. 이 선포, 너무 중요한 이 선포. 주님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선포를 하자마자 결국 주님은 어떤 누명을 쓰게 되죠?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평을 받으십니다. 신성모독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너가 감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그 죄 용서를 어떻게? 우리 마가복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맥을 다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예요. 이게 바로 키 스토리가 됩니다. 진짜 정체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보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천대받는 상황인지, 얼마나 죄인이라고 누명 쓰고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나 비참했던 간에 그 비참함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죄사함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랑을 다 내어줘도 수많은 희생이 있더라도 이 포인트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몸을 내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쩌면 병이 나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대했었던 우리들과 달리 뭐 다들 이걸 기대했겠죠. 뭐랄까요? 육체적인 필요, 어떤 구체적인 도움. 네. 중풍병자에게는 뭐 절박한 상황이 몸의 신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상황도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죄 문제라고요. 죄 문제였습니다. 주님은요, 이 포인트를 직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재정 문제든 그것이 건강 문제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문제든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어떻게 답하시냐면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가장 필요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며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죄사함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간의 모든 불행, 인간의 모든 방황, 인간의 모든 허무, 모든 낙담, 모든 불안, 이 모든 게 무엇 때문이냐면 겉보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길을 걸어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고 죄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았었고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 혼자 걸어가고 있었던 것. 주님이 이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을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사명이고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몸이 불편한 거, 가난한 거, 무엇이 없는 거, 모든 뭐 위기 상황, 심지어 죽음의 위기, 그 가운데 절망하는 나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상황을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육체적인 필요이고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돌볼 겁니다. 주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왜요? 사랑하는 주님을 산 가족이니까. 근데 근본적인 건요. 그 어떤 문제보다 죄 문제, 죄에서 용서받는 문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문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가는 것,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한두 군데 좀 개선해서 뭔가 좀 손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지, 태어나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처음에 이 병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상황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왜죠? 죄 사함만 선포하시고요. 병의 문제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평가이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선포가 사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놓고 구했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구했지만 아니야. 그건 너의 진짜 필요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 사함의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소식을 전하시고 바로 자신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로, 그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그 권위 있는 용서로, 그 권위 있는 치유로 결국에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시해야 할 목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이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과 내가 컨택이 되더라도 그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앞에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수양에 인도하셨었던 김인강 집사님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우리 김인강 집사님 소아마비시잖아요. 휠체어 끌고 오시고 목발 짚고 오시고 충청도 농사꾼 6남매의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후유증 때문에 평생 속칭 안진뱅이인 거죠. 안진뱅이로 사신 겁니다. 아버지가 김인강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 인강 집사님의 그 장애를 보면서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술을 마시고 막 행패 부리시고 그러셨다는 내용을 간증 들었거든요. 어머니랑도 아버지랑도 불화가 있으셨고, 그냥 자신은 그냥 비료 포대 위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땅을 짚고 계속 땅 짚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인생이셨어요. 포대를 잡아 끌면서. 우리 탄자니안 예배 가보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탄자니안 예배 때 보면 기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김인강 집사님이 그렇게 기어서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요. 뭐라고 하셨냐면 기억하시는 분 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나는 질병으로 잃은 거는 그냥 불편한 뿐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들은 30초면 올라가는 2층을 자기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조금 느리게 가면 어떻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얻은 건 영원히 평생 걸려도 절대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얻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느끼게 가는 게 느리게 가는 게 뭐 어떠냐고. 주님이 이루신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은 없다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사실 김인강 집사님 누가 보더라도 또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수학자이시고 아무도 풀지 못한 그 난제를 풀고 40년 동안 못 풀었었던 그 난제를 우리 인강 집사님이 푸셔갖고 대한민국 뭐 과학인으로 선정되고는 그러셨어요. 한국의 대표 수학자입니다. 뭐 서울대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고등학원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근데 항상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정말 별거 없고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뭐에 비해서? 주님이 이룬 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그 위대한 구원 앞에서 아무 소리 할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별거 없다고. 그래서 전문가이시고 굉장히 뛰어난 학자이신데 저한테도 신앙의 선배이신데 궁금해서 뭔가 질문하면요. 항상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분이 남기신 말 중에서 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불편할 뿐이야. 이 얘기가 참 저의 마음속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절망의 삶은 그런 소아마비로 끔찍한 천대를 기어다니면서 받았지만 비참했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정말 행복함을 고백해요. 기쁨을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어려운 난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세계에서 어떤 수학자도 못 풀었던 그 난제가 해결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야, 작은 아이야, 작은 자야 무슨 얘기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테크난 그래요. 테크난. 뭐예요? 내 새끼. 너 내 새끼잖아. 주님이 먼저 내 새끼잖아. 이 말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렇게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난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님을 경험합니다. 내 아버지, 왜요? 내 아버지라고 왜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이 먼저 내 새끼, 테크난 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작은 아이야, 내 작은 자야, son, my son, 아들. 이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새끼,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죠.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내 작은 자야라고 불러주시기 전까지는요.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son, 아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왜 그런 호칭을 그 병자에게 붙였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는 알아요. 아, 내가 주님의 자녀였구나. 사람들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은 정확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시고 그게 가장 딱 맞는 선포를 하십니다. 아들아, 작은 자야, 내 새끼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위대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근거는요, 우리 쪽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아들아, 사랑하는 자야, 신부야 라고 불러주셔서입니다. 근데 아들아 라고 부르시려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예요? 반역자인 우리를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쳤던, 그렇게 외면하고 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아들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해결된 일입니다. 작은 자야, 테크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새끼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내 아들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가장 최고의 선포, 가장 최고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운 이 선포가 누군가에게 오늘 본문 보면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굉장히 열받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받은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건, 죄를 저지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뭐 어떤 사람한테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이 서기관들 굉장히 열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 가운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 고백이에요. 죄 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절,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로 가셔서 나 대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피 흘리심을 통해 오늘 중풍병자의 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렇게 용서라는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시고 내 새끼 테크난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선포에 책임을 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난제 위에 가장 최고의 난제가 풀렸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테크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그 필요와 그 문제만 생각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데요. 그들 진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은요. 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꿈틀거리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하세요. 작은 자야. 테크난, little one, son, 내 아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복된 소식이, 이런 사랑스러운 속삭임이 작은 자야라고 들려졌을 때 역설적으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거부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 혹은 신에 대한 그런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숫자로 봐도요. 사실 유식론자들이 더 많고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가장 열광하는 신의 모습은 치유하시는 주님,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주님, 평안을 주시는 분, 여기까지 너무나 열광하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는 원치 않습니다. 왜죠? 죄가 먼저 선포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는 것이 먼저 선포가 되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그 죄를 예수만이 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거부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적개심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선포 때문에 주님은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했었던 서기관들이요. 바로 가장 무지한 자였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필요, 이 죄사함의 문제, 바로 이 권세가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테크난 작은 자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말도 안 되는 호칭을 받으면 나 같은 처지에 죄 문제에 고통당하고 온갖 문제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맡겨주세요. 정말 맡겨주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거기서 출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 출발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극성맞은 우정을 보시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어떤 행함을 보시고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이죠? 예수가 그 어떤 문제도, 어떤 난제도, 아무도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최악의 문제라도 그분께 가면 그가 담당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강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게 강력하게 믿어도요, 이 믿음의 방향성이 살짝만 비틀어지면 끝이 달라지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며,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오직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출발점은요, 믿음이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나요? 우리가 사실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뻔하죠. 사실 자신도 헤매고 있는데, 너무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뭘 책임져요? 나의 실존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있다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 뭐. 주님이 맡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데리고 갈 때 처음에는 주님,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현상을 보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주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였어요. 거기에서 주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문제에 있는 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제 지난 미국에서 있었던, 정착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죄인을 주께 끌고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는지 저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체들이 이젠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바라고 정말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거예요.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보여졌냐면, 사실 지붕 뜯는 걸로 너무 요란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맞아요. 내적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났을 때 어쩔 때는 요란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 삶에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 믿음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했었을 때 우리 청년들, 그때 섬겼던 형제 자매들, 제가 굉장히 요란하게 그렇게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어떤 청년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 청년은 아직 직장이 없는 취준생이었었고요. 당시에 결혼할 때. 또 여자 청년은 이제 이 자매는 갓 대학 졸업하고 막 직장 생활하던 초년생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들을 사랑한 나머지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그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교회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야외 결혼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때 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야외 결혼식을 준비해 주었었던, 굉장히 요란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미국에서 결혼은 사실 웨딩 플래너 이런 것도 없거든요. 결혼식 장도 알아서 준비해야 되고 그랬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외에다가 캐노피를 수십 개 빌려갖고 캐노피 천막을 막 깔고 막 그늘막도 만들고
네. 오만 반정 다 떨었죠. 바람 불면 막 쓰러지니까 다시 세우고 그늘 막 또 치고 막 밧줄로 붙들어 매고, 이거를 뭐 구름같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대여섯 명이 했어요. 네, 뭐 보수하고 뭐 풍선 장식도 하고 하객들 식사 준비 뭐 은주 사모가 많이 신경 썼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대여섯 명에서 했어요. 네, 기쁨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무지 그렇게 할 염두가 도무지 나지 않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미쳤습니다. 그런 요란함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스토리가 제 삶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아무튼 네, 그 요란함이 내적에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반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그 요란함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출발이 무엇이냐, 믿음이냐.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짚으세요. 믿음을 보시고 사실 이 믿음이 요란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다른 잠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외적 행위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옮겨간 거죠. 이 요란함은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이 사람들의 의지는요, 그 행위는요,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인정이 된 거지요. 이 믿음이 없이 했다면 주님 아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외식하는 자여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비난했겠죠. 그럼에도 그걸 다 감수하고 막 요란법석 떠는데, 뭐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지붕 뜯고 누군가가 내려온다고 하면 예배가 갑자기 중지가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서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이 병자가 예수께 인도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미친 짓이죠. 뭐 재물 손괴이지 않습니까? 뭐 이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한 발걸음 움직였다는 겁니다. 뭐 디테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서로 많은 얘기가 오갔을 수 있죠.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지나갈까, 뭐 구체적으로 방법도 논의했겠죠. 뭐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붙이고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 지붕 뜯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도요,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될 때도요, 누군가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수양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내 아이들을 돌보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저를 차를 태워주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병원에도 같이 가주기도 했고요. 은행도 같이 가주었고요. 정말 디테일을 보면요, 여러 사람과 함께 요란한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주께 인도하는 것. 저는 요즘 하경삼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면서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언약 관계가 되어주고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뭡니까? 혼자 가능하지 않았었던 것들이죠. 함께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혼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같은 병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지가 비슷하면 긍휼함이 더 있겠죠. 어쩌면 비슷한 처지지만 간신히 걸을 수만 있는 그런 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병자가 병자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병자가 당하는 불행을 제일 잘 알아서 그랬겠죠. 그 냉대의 시선을 가장 이해했겠죠. 왜요? 나도 냉대 받고 있으니까.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걸 보시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 믿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나타내는 모든 것은요, 모든 행위는요, 전부 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집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낳은 요란한 스토리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 어디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선교지에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그러나 그 출발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 부르십니다. 작은 자야, 새끼, 사랑하는 자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에 맞춰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